찬양대 너무 귀한 찬송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고 또 가정 생활을 하고 또 우리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의도로 이렇게 했지만 때로는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아마 잠을 못 주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억울함과 힘든 것들이 생겨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 전서 2장에는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십자가 지시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셨는가는 우리에게 이그젬플이 되고 우리의 삶의 발자취를 남겨주셔서 그 발자취를 잘 따라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베드로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어떤 점들을 본받아야 될지 어떻게 이런 자극에 대해서 반응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주님을 본받아야 되겠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어려울 때, 너희들 힘들 때 이렇게 반응해라. 이런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할 때 여기에 여러분 반응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7절 말씀을 원문에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그가 괴로울 때에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그 대명사를 인칭 대명사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사 안에 이미 인칭 대명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그가 괴로울 때에도 라고 이렇게 인칭 대명사가 드러나는 것은 강조를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학대받지 않아도 될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런 학대를 당하고 그분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학대받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침묵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침묵으로 반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당한 그 어려움이 어떤 거냐 하면 주님은 곤욕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곤욕을 당했다라는 말은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관리에 의해서 중노동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 애굽 노예가 돼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독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이 감독하다는 단어와 이 곤욕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시대에
그 노예 부리듯이 노예들이 당했던 그 모든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주님이 그런 곤욕을,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괴로울 때에도 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괴롭다라는 이 단어는 뭐냐 하면 천하게 만들다는 게, 사람을 천하게 만들어버린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곤욕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이라면 이 말씀은 여러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천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이런 고통을 주었다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또 그들의 죄의 용서를 위하여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해야 될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그들의 뜰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불의로, 불법으로 신문하고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엄청난 곤욕과 괴로움을 당하도록 그들은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을 했다고, 그리고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재판장으로 제사를 했는데 예수님에게 어떠한 죄도 발견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백성들, 그 군중들의 그 요구를, 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하여서 부당하게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부당한 학대를 가하도록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로마의 그 채찍이라는 것은 그 끝에 나비라든지 쇠나 뼈 조각들이 있어서 그 사람을 때리게 되어지면 살이 다 찢어지게 되는 거죠. 살점이 뚜둑뚜둑 떨어지게 되는 그런 고난을 당하도록 빌라도는 그런 명령을 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괴로움을 당할 때에도 결코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는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주님은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침묵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잠하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곡식단을 단단하게 묶다라는 이런 단어예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입을 단단하게 묶으신 것입니다. 단호한 의지로 당신의 입을 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침묵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참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전에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부산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시장이었던 사람, 어떤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이, 그 어떤 당사자가 그 죄를 이렇게 발설하게 되자 견딜 수가 없어서 죽었잖아요. 그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저 사람은 뭐 나쁘다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가져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저 고재성이 죄가 이런 죄다, 이런 죄 때문에 내가 이 짐을 지고 있다. 고재성이가 그 어두운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었던 것을 주님이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발설하게 된다면, 여러분,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당신의 것으로 여기셔서 주님은 침묵하셨다. 이것이 은혜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속 사역을 성취하기 위하여
당신이 이 침묵하시고 그 모든 고난을 당신이 가져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정말 이것이 발설되면 아무도 이 땅에 이 세상에 부끄러워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냄새나고 더러운 것을 다 덮기 위하여서 주님이 침묵하시고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의의 옷으로 입혀주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보통 사람은 우리는 분노의 말을 쏟아낼 수 있죠. 여러분, 억울한 마음을 그 눈빛으로 그냥 표출할 수 있죠. 얼굴에 근육이 굳어지고 눈에 아주 살기가 이렇게 나오고 입에서 이 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주님은 침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질질 끌고 오는 거예요. 머리채를 붙잡고 끌고 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잔뜩 겁이 먹고 있습니다. 옷이 여기저기 찢겨져 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가운데 세우고 아주 씩씩거리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부득한 행위에 대해서 격분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실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여인에 대한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예수님을 고소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많았어요. 여러분, 간음하다가 잡혔다면 둘 다 데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하는 것이고 율법을 어긴 자로, 아니, 그 속에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주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그저 땅에다가 글을 쓰셨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과 그 군중들이 거친 호흡들이 흥분된 상태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거칠어진 감정과 호흡과 거칠어진 말이 조절되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고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가 이럴 때 우리의 그 호흡이 거칠어지는 거죠. 미움의 호흡, 분노의 호흡, 절망의 호흡, 낙심의 호흡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말해버리게 될 때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악순환이 되어지고 그 결과는 너무너무 어려운, 감당할 수 없는 결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온유하다고,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그 무게감이라는 것은 너무 힘든 거죠. 한두 번도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원망하고 조금만 힘들어지면 불평하는 거예요. 사막 중에 어느 순간에는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여전히 이전처럼 회중들이 원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그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참아왔던 모세가 호흡이 거칠어지면서 패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하면서 거친 호흡과 거친 말로 그 반석을 두 번이나 두들기면서 그곳에서 물이 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모세의 거친 호흡과 거친 감정과 거친 말이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을 가려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입니까?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 땅에 모세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상하고 힘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이 나를 따라와라, 나를 본받아야 하는데 어떤 것을 본받기를 원하냐 하면 그 상황 가운데서라도 믿음으로 거룩한 침묵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선순환의 축복이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눈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입을 한번 보세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이 이 혈기가 여기까지 왔어요. 목구멍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들 얼굴 한번 보세요.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신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그런데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호흡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직장 가서 에이 이거 때려치고 싶다, 못하고 싶다,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엉뚱한 얘기를 하면 얼마나 힘든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오전 일부 예배 때도 막 예배 준비는 안 해놓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여기 목구멍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제가. 근데 설교는 침묵하라고 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침묵했는데 좋아졌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화내고 싶고 분노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고 외치고 싶을 그 순간에 성령으로 우리의 호흡을 잘 관리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보면서, 집사님 착해 보여도 저는 압니다. 집사님 혈기 있어 보이네요. 그냥 얌전한 척 하는 거지 뚜껑 열리면 감당이 불감당이에요. 그때 여러분 이 호흡을 잘 관리하시고 믿음의 침묵, 거룩한 침묵을 주님처럼 해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내뱉은, 감정을 내뱉고 말을 내뱉은 것보다 거룩한 침묵이 그거보다 엄청난 축복을, 십자가의 놀라운 보상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베드로전서 2장 22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 입에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다 맡기셨습니다. She entrusted himself to him.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 모욕으로 다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셨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모든 공격에 대해서 논리로, 언변으로 대꾸하실 수 있었어요. 주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모욕으로 갚을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침묵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왜 주님은 이렇게 침묵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정말 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과 교제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아멘 하시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더 깊은 기도를 하였고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과 더 완전한 교제 가운데 주님은 들어가셔서 주님의 마음이 평안을 누리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억울함을 당하거나 화가 나거나 섭섭할 때 나의 정당함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동정받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의 가까이 있는 자식도, 여러분이 배 아파서 낳은 자식도, 여러분 가까이 있는 그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주거나 동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늘 허기짐이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때로는 분노가 있습니다. 공허함이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심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참된 만족감이 있고 소망이 있게 되어지고 흔들리지 않은 인생이 되어지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 아세요? 주보 첫면에 나와 있어요. 2004년. 여러분, 저 바닷가에 보면 대우 아파트 있죠? 그 맞은편에 상가 5층에 우리가 처음 시작했어요. 말이 5층이지 굉장히 높은 5층이에요. 엘리베이터가, 지금은 제가 한번 가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한 2번 왔다 갔다 하면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진짜 힘든 곳이었어요. 주방이 없어가지고 한 사람, 2사람은 못 가요. 겨우 피하면서 거기 베란다에 뭐 그냥 이 주방 도구 놓고 거기서 식사하고 그랬습니다.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또 개척 멤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저도 열심히 말씀을 전해서 부흥해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인으로 알았는데 그 옥상에 사는 분이 관리인이더라고요. 근데 전세살이의 서러움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 시끄럽다고, 뭐 그냥 막 매번 그렇게 얘기하고, 어디 뭐 조금 무슨 고장난 거 있으면 그 여러 층의 건물 사람들이 있는데 전부 우리에게 다 돌리는 거예요. 억울해서 죽겠어요. 아이들이 내려가는데 아이들 시끄럽게 내려간다고 그러고, 너무너무, 여러분, 전세 서러움이 많으면 빨리 집 산다면서요. 너무너무 서러운 거예요.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한층 더 빌려서 이렇게 했는데도 공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참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교회를 짓자, 교회 건축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의견이 이렇게 정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건축위원들도 그렇고 저도 이 다대포 곳곳을 다니면서 어디에 교회를 지어야 되는가, 땅은 어디 있는가 막 찾다가 누구 소개로, 여러분 우리 교회 맞은편에 보면 여기 빈 공간이, 주차장 있죠? 예, 그 옆길로 들어가면 지금은 어린이집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가 땅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 좋다. 그래서 뭐 우리에게 적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계약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계약하기 며칠 다 약속을 했는데 하루 전날 그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낙심스러운 거 있잖아요. 교인들도 막 낙심하기도 하고, 안 그래도 좀 불평이 있는 사람이 늘 있잖아요. 막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막 말도 많고 막,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낙심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하다가 요 앞을 지나는데, 여기 우리 교회터가 뭐냐 하면 그 양철 같은 걸로 쭉 둘러싸 가지고 이 교회 건물만큼 물웅덩이가 깊이 있는 버려진 땅이었어요. 너무 위험하고 냄새나고 이런 곳이었어요. 어떤 분이 빌라를 지으려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버려진 곳이었어요. 그냥 사람 빠지지 않도록 그냥 겨우 막아놓은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땅값이 비싸게요, 싸게요? 당연하죠. 땅값은 싸게 살 수가 있었어요. 건축하려니 돈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어느 참 건축회사 사장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지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다 짓고 난 다음에 조금씩 받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정문 있잖아요. 정문 들어온 데 있죠. 거기 엄청난 육교가 교회를 딱 가려가지고 어둡고 침침하고 어디가 입구인지를 몰라요. 근데 어느 하루 딱 잠자고 났더니만 부산시에서 말도 안 했는데 싹 제거해 주신 거 있잖아요. 돈 들이지도 않고 엄청난 엄청난 그 육교를, 쇠 육교를 철거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생각은 저쪽이었는데 거기에 만약에 교회를 지으려고 건축공사했으면 주변의 아파트와 주변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민원을 많이 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 여러분, 예배하면 북치고 막 예배 소리하고 기도하면 주변에서 소리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드릴 수 없죠. 거기는 안쪽에 들어가서 교회가 어디 있는지 사람이 볼 수도 없어요. 들어가는 입구도 차도도 작아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된 것이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성도들이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것은 더 놀라운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전이 더 완벽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잠시의 고난이에요. 아멘. 이 고난을 통해서 든든하게 하고 기초를 세워서 하나님이 주실 복들을, 기초를 만드는 하나님의 작업이라고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고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면 그것이 오히려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신뢰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보다 실력이 많으세요. 아멘. 여러분, 자녀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를 맡겨드릴 수 있게 바랍니다. 나라의 미래도 여러분 걱정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알아서 잘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 보면서 정말 좋은 그 문장을 늘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성품 변치 않으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건가 걱정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탁월하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처럼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의탁했던 것처럼 의탁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양 같다는 거예요. 탐욕으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결과가 안 좋은 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들의 양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면 7절 말씀은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고난을 받았지만 주님은 거룩한 침묵을 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는 희생적인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의 양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대조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잡으러 온 군병들에게 당신 자신을 그냥 주셨어요. 몸을 허락하셨어요. 마치 그 양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양을 털 깎는 자 앞에 침묵했던 그 양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렇게 순종하실 수가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마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그 실존의 비참함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이 그 어둠과 절망과 죽음,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 아파하는 하나님 아버지,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의 자리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디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삶이에요. 이 삶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메시지란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심없이 순종하며 사심없이 순종하며 죽으셨다라고 번역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깊은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텍사스 주에 어느 교회 특별 집회가 있었어요. 그 목사 강사님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분이 나오셔서 짧은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사는 아버지 집에 여름방학을 맞이하여서 아들이 대학 1, 2학년인데 이제 방학이 돼서 자기 친구를 데리고 아버지 집에 온 것입니다. 그 얼마 사이인데 아들이 훌쩍 커가지고 기특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그 친구와 함께 대화도 나눌 겸 바다 근처니까 바다 낚시를 나간 것입니다. 아들과 그 친구도 도시의 그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서 그 넓은 그 바다에서 낚시하는 것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큰 고기를 잡으려면 깊은 곳에 가야 되잖아요. 깊은 곳까지 배를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갑판에 자리를 잡고 낚싯대를 내렸습니다. 이제 고기가 그 미끼를 물면 큰 고기를 잡는 것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 앉아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났을까요? 배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직감적으로 주변을 바라보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잠잠하던 바다에 바람이 일면서 파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맑았던 하늘이 검은 구름이 덮이고 아주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강풍이 불고 바다는 밀려오면서 배가 기우뚱기우뚱 거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두 청년이 배를 빨리 항구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애를 썼지만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높은 바다가 팍 치니까 배가 한쪽으로 휘청 기울어졌는데 그 아들 친구가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린 것입니다. 이 친구의 비명을 들은 아들이 아무 계산 없이 파도 속으로 뛰어들어서 그 친구를 건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폭우와 거센 파도에 이 두 젊은이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절망 가운데 있는데 구명대 없이는 도무지 거기서 건져낼 수가 살아올 가망성이 없는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배에는 단 한 개의 구명대와 밧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버지는 누구에게 이 구명대를 던져야 하는 것일까요? 아버지의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던져야 되지? 하나밖에 없는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귀에 분명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고함을 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내 아들의 친구를 구하거라. 예? 너무 위급한 상황 가운데 분명한 음성이 다시 들리는 것입니다. 그 애는 예수를 모르는 아이란다. 여러분, 정말 위기요 비장한 결심하는 순간 다시 한번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 애는 아직 예수를 몰라. 예, 하나님. 여러분, 성난 파도 속에 허우적거리는 두 청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심장이 멎을 듯한 이런 순간에 그 음성을 들은 아버지, 그래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아들은 영원히 내 품에 안겨 있으니 안심하거라. 예, 주님. 그리고 이 아버지는 그 하나밖에 없는 구명대를 그 친구에게 던졌습니다. 그 친구를 가까스로 배에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서 자기 아들이 있는 곳을 바라보니 파도에 휩쓸려서 더 이상 영원히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은 6살 때 유치원 다닐 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영접한 아들입니다. 그 이후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랐어요. 그리고 대학에 간 거예요. 대학에 들어갔는데 자기의 첫 룸메이트가 알고 보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집에 초대해서 예수의 사랑도 나누고 도시를 떠나서 그 바닷가의 아름다움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 집에 초청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마련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이 교회 특별 이 집회에 설교하기 전에 이 강단에 서서 백발이 성성한 그 노인이 잠시 간증을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기 아들을 잃은 바로 그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특별 그 집회에 강사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누구냐면 그때 물에서 건짐을 받은 아들 친구가 목사가 돼서 그 교회에 이 강사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온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 집회에 놀라운 회개와 놀라운 감격의 순간이, 부흥의 순간이 그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멘. 이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가 되어진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진실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령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끝까지 순종하느냐가 더 중요한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신령한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아니한 것은 불순종한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듣기는 들었지만 안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까? 순종했어요.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온전히 순종하는 그 지점에서 여호와 이레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많을 것이다라는 약속과 비전을 받게 됐어요. 내 자손이 대적의 성문을 얻을 것이다라는 축복을 받았어요. 대적의 성문을 얻으면 그 성과 도시를 얻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놀라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귀를 이기는 인생, 승리하는 후손이 된다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때로는 억울하고 정말 화가 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비참함을 내가 받아야 되나? 직장 생활을 할 때, 사회생활을 할 때, 때로는 교회 공동체 할 때, 교회 안에서 화가 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본받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침묵, 거룩한 침묵을 해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집에 갔는데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호흡을 가다듬고 믿음으로 거룩한 침묵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보다 더 탁월한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셔서 맡기세요. 아멘 하시죠? 내가 막 앞서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되 어디까지?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순종의 기적을 체험받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